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다시 한번 받을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이렇게 세 분씩 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는 갑니다. 버린 건 아니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죠. 따라는 가는데 함께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둬야 됩니다. 따라는 가지만 그 속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피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위험스러운 일을 당하겠지만 거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울 때 우리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이 말을 하고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엔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충성심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혀가는 걸 보는 순간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따라갈 수 없고 멀찍이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따라가는 걸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는 3주간 베드로의 부인, 또 베드로의 절망, 또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사순절 첫째, 둘째, 셋째 주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공과와 동일하게 가게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희는 3주간 이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따라는 가지만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싶은 저희들의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아니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같이 읽죠. 나의 기준으로 따라가기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겐 기대감이 있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분이라면 됐다, 이분이 대선 나오면 당선이다, 이분 지지하면 된다, 이게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 왕 되면 된다는 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가슴 속에 막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22장,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키가 누가 크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 주죠.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예요? 이분 임금 될 거 알아요. 이거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 수립됐을 때 어느 자리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우리도 좌우편 앉혀달라고 먼저 말할 걸. 그러니까 12제자는 가슴속에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임금이 되신다.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울 때, 진격 앞으로 할 때 공 세워야 되잖아요. 개국공신이 돼야 되니까 제가 나가겠나이다 이러고 내 인생 던져서 공을 세워서 이분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계산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 모든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 속의 동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정권을 세우실 때 나도 그 앞자리에 서서 뭔가 공을 세워 당신 앞에 인정받겠나이다가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그런 분이 잡혀가는 거예요.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오병이어로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어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합치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군량미 필요 없어요.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말 한마디로 고치고 쫓아내요. 로마 이길 수 있어.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이거를 예수님의 공생에 3번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제자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도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기억하는 이가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럼 뭘 모른다는 얘기냐면 부활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모른다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에 대한 사명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모른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자들이고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따라가기는 가야 될 것 같으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님의 이렇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어요. 누구한테 고난받을지까지 그냥 명칭까지 콕콕콕 찔러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 받을지도 얘기하셨고요. 고난, 버림받, 고난, 죽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 계속 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계속 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진짜 나쁜 일 없고 잘 될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힘든 문제가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주님의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어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온 거니까 나는 신앙에서 떠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부활로 간다는 것을 믿는 순간,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은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간섭이요, 일하심이요, 섭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게 주어진 고난은 부활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신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싫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버림받음과 고난과 죽음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건 넌 보게 될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맛보게 될 거야.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요. 잘 나가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저주예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겸손해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건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을 향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자. 그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나는 그를 정령 살리리라. 의인에게 대하여 얘기하자. 너는 정말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죄를 지으면 그는 정령 죽으리라. 좋은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거룩이고 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부활을 향해 일하시는 분이심이 인정이 되십니까? 사단은 너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라는 말에 속아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께 버림것 같은 거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책과 두려움과 눌림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던 상황이 펼쳐졌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 부활의 소문을 사람들이 좀 지어낸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무슨 일로 이렇게 슬퍼합니까? 묻자 그들이 그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말씀 이루고 계신데 이게 부활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끝난 거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같이 읽죠.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자들은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거든요. 개 같은 이방 로마에서 우리 구해주실 것이다. 다윗의 영광 찾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던 나라가 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우습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 된 것처럼 이 나라 강성해져서 다윗의 영광을 누리면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것, 나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들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또 뚫고 뿅 나타나시고 막 여기도 만져봐 그러고 막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라고 그러시고 안 믿으니까 막 생선도 주시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다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하는 그 한마디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읽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막 회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는 언제쯤 독립해요? 로마에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들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승천하시는 직전까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GDP는 언제쯤 더 올라가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시고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복을 받아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면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증인으로 너희가 서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내 증거가 될까요? 사람들에게 고난과 버림받음의 사건이 왔을 때 그거 죽을 사건 아니야? 부활 사건이야? 라고 증언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다 흩어진 이유는 내 기준하고 안 맞아요. 우리 기준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던 예수는 강력한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왜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유월절 때 예수님이요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막 예수님이 진짜 내가 이거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유월절, 우리는 성만찬이라고 하죠. 이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라는 거, 예수님인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패스오버예요.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을 월이에요.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묻더라고요. 6월달에 지키는 절기냐고. 6.25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들은 애굽 사람들 집에만 간 게 아니고 어디에도 갔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갔어요. 아멘. 재앙과 죽음은 다 와요. 그런데 그쪽은 그들의 아들들이 죽어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뭐가 죽었어요? 응? 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속이라고, 대신 죽었다, 대신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너희 죽어. 그런데 너희 대신 내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건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은 내 생명으로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고난 받을 거야. 내가 대신 조롱당할 거야. 내가 대신 채찍질 당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살 거야. 그 대속이 바로 나야.
그 재물이 나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였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발과 발에 묶였을지 모르지만 보면 그렇죠. 발과 손에 묶여서 영화에 보면 뒤뚱뒤뚱 걸으시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그 멋있고 위엄 있고 귀신을 쫓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권위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꾸부정한 발과 허리를 가지고 뒤뚱뒤뚱 끌려가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시냐고요. 끌려가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이 보이세요?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이 보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시는,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 끌려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룰 것이다. 저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에 의해서 물과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뭘까요? 같이 읽죠.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죠.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사망 선고를 어떻게 내리나요? 병원에서 뭐가 멈추면 사망인가요? 심장입니다. 뚜 하고 지나가잖아요. 뛰지 않잖아요. 박이 없잖아요. 우리가 뇌사는요, 의학계에서는, 한국에서는 93년도와 그 이후부터 논쟁이 됐었지만 법적 사망은 2000년도입니다. 법적으로는 2000년도부터 뇌사가 사망으로 인정을 했지, 그 전까지는요 심장사요. 왜 심장사일까요? 심장에서 뭐가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그 피가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의 기준이 피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면 뭐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카네이션이에요. 무엇 안에, 커디널, 붓다라는 거예요. 붉은 것을 갖고 오신 것, 이 성육신이에요. 붉은 게 뭐예요? 피예요. 예수님 뭐 흘리러 오셨습니까? 피 흘리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피 흘리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이세요.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런 거죠.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선 그래서 대속 피 흘릴 존재가 필요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묶여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의 버림받음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하나님께 인정이 된 거고 받아들여진 거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 흘렸기에 내가 생명을 갖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위해 가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왜 죽냐면 고난받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음, 고난, 죽음, 부활은 하나예요. 어느 것도 손댈 수 없어요. 이걸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고, 예수 모르면 나 모르는 거고, 나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교회 나오면 그냥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어주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요,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귀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줘. 왜 이게 그러냐면 이 죄들을 용서할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 죄들이 용서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아 버리면 이제 이 죄는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죠.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했어. 너 먹는 순간 너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너 네 아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잖아. 네 남편이 오늘 이번에 그렇게 승진했으면 굳이 남편 전도할 필요는 없잖아. 이번에 아파트가 올라고 땅이 그렇게 오르고 주식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게 열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 신앙생활은 옵션이었으니까, 잘 되는 거였으니까. 잘 됐는데 신앙생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공급했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그걸 망각시키는 게 사단의 최고 목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이 읽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기준인 거예요.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용서해도 내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양심 다르고 우크라이나의 양심 다르고 독도 문제 놓고 일본의 양심 다르고 한국의 양심 다르고 정치인 놓고 호남의 양심 다르고 영남의 양심 다른 거예요. 기업 정책을 놓고 여러분 CEO 양심 다르고 노동자 양심 다른 거예요. 그 기준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가자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 이번에 수확 많이 해서 곡식 창고 넓혀서 꽉꽉 채워놨어. 이번에 주가가 몇 배가 올랐는지 몰라. 아파트도 올랐어. 그래 나는 오늘 밤 나는 이렇게 나는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해 라고 얘기하자. 주님이 내 오늘 너 데려갈 건데 너 어리석구나. 돈을 벌어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너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인 거 모르지? 너 아무 생각 없지? 이 땅만 보이지?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거 그거 외에 아무 생각 없지? 어리석구나. 어제 30대 암 환자와 통화를 했고 80대 암 환자 집에 신방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두 분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전 개인적인 영감이었어요. 개인적인 거. 그러나 일단 암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니까요, 정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말도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무슨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의 문제, 유한한 문제, 연약함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제 그때서 알아요. 창고가 늘려지고 꽉 차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유한한 한계, 부족한 거 앞에 딱 쓰는 순간 내가 누군지 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죄를 용서하실 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용서를 하세요. 죄의 무게가 그렇게 잔인해요. 교육, 문화, 정치, 외교, 예술로 용서할 수 있으면, 복지로 용서할 수 있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면 주님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 외엔 방법 없다라는 거, 이것 거부하면 나도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속제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용서 속에 내가 거하고 있습니다. 약이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걸 극복해보고자 약을 끊으신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이분이 수면제와 이제 약을 먹는데 잠자기 전에 8알 정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을 먹고 잠을 자는데요,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대요. 잠을 자니까. 저도 잠깐 잠을 못 자는 시간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게 오래되니까 고마움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불면증의 이유 중 하나, 그러니까 불면증을 앓을 만큼 힘들었던 것, 이분의 마음 상태는 뭐가 있었냐면 이혼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혼한 것도 힘든데 태어난 아기가요, 물론 이제 그 전 얘기겠지만 99개월로 태어났어요. 아시죠? 그리고 그 아이는 ADHD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기력과 우울을 갖고 있고, 둘째는 이혼한 아픔 속에서 이 불안 때문에 좀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틱을 앓고 있어요. 정말 이분의 마음속엔 늘 화가 나 있고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다. 이분 예수 믿어요. 이혼할 때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하냐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약을 끊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 부작용이 얼마나 심했는지 글씨가 안 보이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입맛이 없고 밥을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딸려서 1년 동안 집에서 기어다니셨대요. 감각이 이상해지고 근육 경련이 오고, 얼마나 오한이 심한지 한여름에도 스토브를 켜고 수면 양말을 신고 반팔을 입어본 지가 요즘 들어서 입어본다는 거예요. 온 몸이 시려서 견딜 수가 없는. 그건 둘째치고 화장실을 가던 찬송을 듣더니요, 이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베란다에 서 있는 환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겠다. 찬양을 듣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살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하셨냐고. 교회 출석하기 힘들고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는 원망하는 기도하는 거죠.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고. 그런데 그 원망하는 기도라도 하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고 뭔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에게 주신 모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삶인데 단 한 번도 내가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더래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대요. 같이 읽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믿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분의 표현은 그래요. 입술의 고백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진 못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장기간 일을 못했고 이때 양육할 수도 없어. 그래서 친정으로 아이를 보냈대요. 2아이를. 돈도 못 벌고 집안에서 간신히 숨어 있고 음식도 먹는 나 같은 게 밉고 쓸모없는 쓰레기 같고 잉여 인간 같고 그냥 내 스스로가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같이 여겨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나를 사랑이 안 돼요.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저를 사랑해 보도록 할게요.
물었대요. 이런 모습 괜찮으세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니까 그럼 나도 나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 때문에 내가 싫었는데 내 기준들 놓고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시다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봤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완벽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로, 맞다리였던 것 같아요. 기대감과 또 책임감이 생겼고,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게 안 되면 우울하고 비굴해지고, 내 안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바벨탑을 내가 쌓았더래요. 나는 이 정도는 해줘야 돼. 학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결혼 이 정도 나이 때는 해줘야지. 직장 이 정도 연봉 주는 데는 가야지. 결혼 이 정도 남자, 이 정도 수준 되는 남자하고 결혼해줘야지. 그게 주님이 주신 기준이 아닌데 내 기준을 거기다 두고 예수님 나를 만족해 하는 분으로 따라오라고 끌어당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채워졌어요. 이혼당했고, 아이는 구순 9개월이고, ADHD고, 틱이고, 불안이고, 나는 자살 충동을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나는 주님께 복받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 세상 기준이 맞춰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우리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의 이름은 정윤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우울증과 불안에서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단체를 설립해서 돕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내가 생각한 예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정은 있어서 따라하는 거 아는데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따라갈 필요, 거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게 나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살려내기 위한 주님의 걸음인 게 인정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매일같이 용서받고 매일같이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에게 그 은혜가 오고 있음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나를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소원이 있었어요. 그 지니, 알라딘 세 가지 소원 하면 제가 꼭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앙생활 해도 그래요. 나한테 물어보면 1번, 여드름을 없애주세요. 여드름 때문에 여자들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응답하셨어요? 2번, 코가 낮아. 코만 좀만 올라와도 나는 이건 기가 막힐 텐데 이게 안 되네. 3번, 엉덩이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엉덩이가 커가지고 바지를 못 입겠어요. 늘 큰 걸 입어. 맵시가 안 나. 그런데 주님이 이것도 응답하셨어요. 허리를 늘리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좀 신실해. 좀 신실해야 되는데 너무 정확해. 이게 좀 그렇게 방법을 쓰시나. 여러분, 우리는 불만 많아요. 외모,
학력, 집안. 그래서 나는 사랑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조금 저한테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는데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주님이 만들었어. 건드리지 마. 시작. 아멘, 아멘. 뒤에 분들과도 인사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했어.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너 주님 건드리는 거야. 그분이 날 이렇게 했어.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건들지 마.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돈 있는 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못 사는 나라 사는 것 실망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주신 게 주님이고, 달란트 주신 게 주님이면 주님 드러내야지 왜 나를 드러내냐. 돈으로, 명예로, 외모로 사람 평가하고 바라보고 그 기준 다 세워놓고 난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도 자책하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고 예수님 그거 채우는 분으로 내가 여기고 끌어당기고 있는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는데 하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나. 내가 갖고 있는 내 교만,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 그게 언제쯤 무너질까요? 사람을 언제쯤 영혼을 보면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순절기간 예수 따라갈 수 없고 멀찍이 쳐다는 보지만 가까이 가기 싫은 우리들에게, 그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계신, 교만하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길러서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게 보이는 순간, 이제 우리의 삶이 나도 십자가 지고 그분 따라가고 싶은 소원으로 바뀌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머리가 아니고 경험도 살아왔던 어떤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 나 사랑하신다.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나 사랑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게 너다.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 가정이다. 그게 우리 나라다. 그거 증거하는 게 내가 이 땅에 할 일이다. 이게 열리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책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리고 그게 너다. 실수할 수 있다. 연약할 수 있다. 부족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너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가 너 살리신다. 그래서 우린 너도 살아내고 살려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머리가 아닙니다. 살아왔던 어떠한 삶의 어떤 연륜도 아닙니다. 지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영혼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사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랑 속에 영원히 거하고 있다. 주여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 내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그게 나의 영광, 그게 나의 기쁨, 그게 나의 감사, 그게 내가 갚을 수 없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알게 하소서. 대속의 사랑 알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오늘 고난당하시며 끌려가시는 당신,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그 사랑을 받게끔 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나이다.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나이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 없이 뭔가 해보려는 그 수많은 기준들, 외모로, 학력으로, 물질로, 그 어떤 것으로, 교양으로, 학벌로, 우상 숭배하며 거칠해하며 쌓고 또 씌우고 덧입고 그런 척 살아가는 그 위장했던 모든 거 던져버리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산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경험하느냐, 내가 버림받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는 살리라.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인해 너희는 살리라. 너희는 살리라. 주여 이게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세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이 일의 증인 되기 원하오니 너희는 오늘날 그가 고난당하신 일과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내가 증거할 일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게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군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아니었군요. 왜 잡혀가시나? 왜 저러시나? 왜 끌려가시나? 주님, 속 없고 철없는 제자들 뒤로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 뒤로 하고 묵묵히 내가 갈 길 그 길을 가시며 아직은 모를 수 있어.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실 거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나이다.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나이다. 오늘도 사단은 그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은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버림받음과 고난과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요,
내가 육신을 벗고 살아갈 근본 삶의 에너지이고 내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이 대속의 사랑, 주님 다시 오셔서 부르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걸어다니는 모든 이유가 그 대속임을, 그 대속의 사랑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왜 너희에게 이걸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준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날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시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의 피와 살을 먹으며 사는 인생인 걸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 가운데 그 버림받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언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쓰소서, 만지소서, 부흥케 하소서, 강력하게 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과 사역 위에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증언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